오늘은 지난주 38절까지 하려다 다 하지 못했던 마지막 부분 35절부터 38절까지 똑같이 아들이 되리니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뒷부분에 있는 35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34절까지 있는 말씀의 결론에 도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특색이 뭐냐면 이 35절부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면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의사를 말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해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는 보편적으로 계명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율법에서 나타나는 형식들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으로 볼 때 계명이다 또는 율법이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런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요구하시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냐 그러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언제나 절대성을 가져야 돼요. 뭐 하면 하고 아니면 말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계명적인 말씀들은 내가 지키려고 늘 해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잘 하시지만 좀 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할 때는 거기에 마음을 쏟아 부어야 돼요. 지금 우리 문서위원들 찬양했잖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딱 보면 어때요? 뭔가 평소의 모습하고는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줘요. 제가 볼 땐 그래. 특송하기 위해서 좀 더 마음을 썼구나. 이런 거. 물론 우리가 평소에 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중심을 모은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뭐 그런 것만 받으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충분한 보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배뿐만 아니라 평소의 생활 속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것도 우리가 정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했어요? 더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찬양 가사처럼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소망하는 것, 그것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최고의 것들을 생각하고 그걸 기도 제목 삼아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에는요, 저 밑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런 큰 대단한 게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거를 과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베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독 마음이 와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감동받는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를 꼭 기억합니다. 그날의 그 일을 주님은 잊지 않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꼭 하나님은 어느 때에 그러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꼭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35절부터 38절에 이르는 말씀 속에 이 제목도 아들이 되리니 그랬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의 내용이에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까지 기억하려는지 모르지만 시편 138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옛 성경에는 완전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케 하신다는 거. 지금 보는 성경에는 뭐라고 됐냐? 보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읽기도 했습니다만 한 절 한 절 이제 볼 때마다 엄청나게 이제 부담을 가질런지 몰라. 부담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부담을 갖고 못하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부담은 돼도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거룩한 부담. 부담은 맞는데 거룩한 거예요. 성도는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말도 있어요. 거룩한 가난. 가난하게 살지라도 거룩하게. 거룩함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이런 말씀은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원수 사랑하는 거. 근데 사랑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더 뛰어넘어서 선대하라는 거죠. 선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육신적으로는 원수는 어떻게든지 밟아 죽이든지, 원수는 뭔가 내가 그를 대적하고 이겨야 되고 깔아뭉개고 이래야 되는 것이 세상 논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원수지만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 불쌍히 여기는 게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만 원수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불쌍한 마음이 안 생겨요. 아유, 쌤통이다. 잘 됐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나도 한번 골탕을 먹여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안갚음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생기면 나한테 해꾸지를 한 자이지만 오히려 그 영혼이 불쌍하고요.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제 인생에요, 아주 지긋지긋한 이런 인간이 있는데요, 정말 미워요. 정말 꼴보기도 싫어요. 정말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너무 불쌍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한테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쭉 보면 말이죠.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네. 상황은 다르고 경우는 다르지만 다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누구든지 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소개되고 있는 좋은 사람들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의 모습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네.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세상에서는 어렵다는 말을 대놓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한 사람은요, 원수 사랑합니다. 예, 용서하며 살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이거 못해서 되겠어요? 원수 사랑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선대하라. 그에게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서적이고 서정적이고 심리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품는 이런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을 취하라는 거예요. 선대하래요. 선하게 대해주래요. 잘해주라는 거예요. 아, 이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라. 아, 하나님, 나는 자존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잖아요. 자존심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좀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그러한 내용들인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 그것이 뭐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라 하잖아요. 거기까지 가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평지순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되 선대하라. 이런 우리의 삶의 형식이 갖춰져야 합니다. 주일날에도 말씀을 살짝 언급했습니다만은 어떤 큰 거를 내가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그냥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거, 자잘구란 이런 거를 실천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좀 눈치 줬어. 이거 뭐 살다 보면 뭐 허다하잖아 이런 것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 나 눈치 줬는데 하나님, 제가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눈치 좀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를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한테 그렇게 해준 사람일수록 내가 그를 더 잘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내가 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비슷비슷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를 그저 인간의 인간 정도로 보질 않거든요. 그럼 뭘로 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큰 것을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일찍이 포기해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 성공시킬 수 있는 것부터 나를 자꾸 훈련시키면서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뒤돌아봤을 때 엄청나게 큰 것도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쭉 살아오면서 저라고 저의 감정을 유발시키는 그런 일들이 없었겠어요? 있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거짓말같이 들릴지 몰라도 저는 여지껏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내가 해코지 당한 적이 있어요. 나를 모함한 적도 있고 나를 왕따시키듯이 그런 경우도 있고 나 딴에는 잘한다고 잘해줬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거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미운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원래 내 마음은 그게 아닐 거야.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근데 주님이 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 속에는 이런 말하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 너무 교만하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교만해서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에게 강해하면서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정말 없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안 좋은 일을 했다. 부모로서 당연히 어때요? 기분 나쁘죠.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 없어요. 오히려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전화가 오면 더 잘 받아주고 그 영혼을 그래야 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안 해주면 그 영혼은 누가 이끌어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내치면 누가 그 영혼을 붙잡아 주냐고요. 내가 붙잡아 줘야지. 다른 사람은 다 그를 미워해도 나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럴수록 나는 더 챙겨줘야 되잖아요. 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우리 모두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런 마음을 안 주실까? 주셔요. 근데 여기에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사랑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이거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 앞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체험한 게 뭔지 압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언제나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요. 내 마음에 도끼가 없다는 얘기예요. 평안함을 주셔요. 늘 그냥 평안해. 좋아.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보고 바보냐 그래요. 왜 너는 맨날 그러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괜찮아. 누가 뭐라 하든 나는 괜찮아. 내 마음이 괜찮은데 그렇잖아요. 네. 내가 막 도끼를 부리고 막 승질을 내고 미워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좋아하죠. 근데 그러지 않고 사랑하고 선대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주겠어요? 은혜를 베푸시죠.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렵긴 해요. 내 힘으로 하려면.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하면 그냥 평범해요. 아무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애들 키우다 보면 어때요? 때로는 이놈의 새끼가 그냥 하고 속상할 때 있죠. 그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님이니까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노골적으로 일부러 더 그렇게 표현하고 더 그렇게 내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런 행위를 보였을 때도 내 아이, 그 아이가 사랑스럽고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미워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런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겨지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모님. 스라의 자녀들은 어떻게 클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말 훌륭하게 클 수 있다. 35절에 그 부분 좀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좀 다른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바라지 말래요. 이 바라지 말라는 말은 원래 그 원어적인 걸 보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래요. 바란다는 거면 다시 받겠지, 주겠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줬으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이런 거잖아요. 이게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 그게 절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절망은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잖아요. 근데 그게 원어야. 근데 이 말이 조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어감으로 조금 이상하니까 번역을 바라지 말고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빌려주고 돈 주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야? 반드시 하나님은 그거를 받게끔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데 이 말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원어에 메덴 아펠 피존테스라는 단어가 되어 있거든요. 메덴 아펠 피존티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단순하게 뭐 절망하다 어쩌다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실망을 해서 내가 줬는데 줘서 안 주려고 그래. 실망할 거 아니에요. 실망을 해갖고 뭔가 이렇게 다시는 안 해야지. 내가 다시 하나 봐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못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아휴, 속았다. 다시는 안 해야지. 안 빌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가 어떠해서 그래갖고 중단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또 하라는 거야. 못 받았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다시는 안 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야. 이거 엄청나게 손해보는 이야기야. 근데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표정 보니까 아닌데. 입은 아멘 하는데 얼굴 표정은 아니야. 여러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말씀? 네, 그래야 돼.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리잖아. 어려워서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도움을 주려고 빌려줬다고 쳐요. 받을 생각하지 마라. 빌려줄 때는 그냥 거저 준 거로 생각하고 줘야 된다. 왜냐하면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약속 못 지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망이 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뚝 떨어져. 그렇죠? 근데 아예 그냥 잊고 살면은 그 사람하고 계속 선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이 뒷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상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사람은 아마 그럴 것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일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 여기에 대한 대가, 여기에 대한 뭔가를 은근히 기대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대하는 게 없어. 그러면 실망이 와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원어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 말씀도 번역된 게 아주 좋지만 원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그 원래 말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 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고상한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인간 세계에서는 자기가 쭉 살아왔던 그 세계에서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도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준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상한 거 이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반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성도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실망해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꾸어주라 라는 거예요. 이 꾸어주라는 얘기는 물질적 개념이죠. 특히 고대 사회의 돈의 개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꾸어줬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꾸어줬겠지. 당장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없어서 안절부절하는 사람한테 뭔가 빌려줬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제 주머니에 돈이 이제 비기 시작할 거야. 괜찮아요. 그 주머니는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살면서 많이 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접하다 보니까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의 사건을 당하게 되면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 길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해서 가시면 돼요. 네. 주님 말씀대로 뭐 손해본다 이긴다 이거 따지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가면 사람을 해주든지 하나님께 드리든지 또 교회에 드리든지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갖고 꾸어주면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이제 있는 거예요. 봐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이 상은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봤던 거 어디야? 이쪽 23절 이쪽에 너희 상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상 똑같은 상이에요. 원어를 똑같이 썼어요. 미스도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보상이에요, 보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보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고 하는 어떤 비교급보다는 최상급이죠. 어떻게 보면 문법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비교 정도만 한 게 아니고 최상급의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네가 한 만큼 해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보상은
엄청나다.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있다면 못할 게 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뭐 하나 놓고 5개 가져갈 수 있다니까 다 하나 놓더라고. 옛날에도 제가 당진에 왔을 때 당진 구토 앞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거 하는 애 있어. 뭐 어떻게 뭐 투전인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렇게 삥 돌리는 거 있잖아요. 번데기 뽑듯이. 그리고 거기에 돈을 걸어. 500원, 어떤 1,000원 이렇게 걸고 뭐 이렇게 주사위 던지는 경우도 있고 잡아 돌려서 이렇게 탁 꽂는 거 있죠.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호 딱 나오면은 여기는 곱하기 5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저 서울 남산에 가면 그거 하는 사람들 좀 있었어요. 제 기억 속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몇 배 준대.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요. 번호가 10개가 있어. 10개. 그러면 뽑히는 사람은 1번서부터 10번인데 몇 개나 뽑힐 것 같아. 한 번 돌렸을 때. 하나만 뽑히는 거 한 사람만. 1번에 놓은 사람, 2번, 3번, 10번까지 쭉 있단 말이죠. 그러면 딱 찍었는데 몇 개가 찍혀 한꺼번에. 하나만 딱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찍은 데는 사람은 벌지만 나머지 9개 찍은 사람은 다 꽝이야. 근데도 5배 준대, 10배 준다니까 다 돈을 걸더라고.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당진에도 있었어. 잘 모르나 보네. 관심이 없었나 보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한 군데든 10군데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면 크게 보상한다는 거죠. 크게. 저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걸어요. 좋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걸어. 여기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은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런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된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야. 보상을 크게 해준다는 거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하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 않아요? 원래 유대인들이 갖고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아들이 또 된대.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고 계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보고 계셨을까? 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 뜻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나도 그렇게 만약에 안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안 살면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된 겁니다. 그거예요. 예수님 봐봐요. 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제자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어머니 오셨어요. 형제들 오셨어요. 그러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그래? 빨리 들어오시라 그래. 반갑게 맞이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니라. 비록 나를 낳아주시고 나랑 같이 성장한 핏줄기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부모도 내 형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막강합니다. 강력한 언어를 쓰셨어요. 오늘의 이 말씀이 다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고 교회 직분이 뭐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주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지 않으며 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 못 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녀들이 가는 곳이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내가 몇 년을 믿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은 지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는 그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표현을 야고보 장로님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네, 축복의 조상이네 등등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였던 거예요. 주님 말씀에 아멘, 저 갑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짐 싸들고 주님이 떠나니까 떠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정들고 내가 쭉 살아고 내 삶의 터전을 다 닦아놨는데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떠나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막막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떠나라는 것이 분명하면, 떠난다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게 진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실천한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주님이 말씀 내게 하시면 난 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35절 뒷부분에 보니까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 꾸어주는 자가 누군가 나왔죠. 은혜 모르는 자도 되고 악한 자일 수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돈을 꾸어주는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돈 안 주고 떼먹는 자들이 그런 자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은 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서로 잘 알고 서로 사랑하고 다 가능하다, 된다, 문제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은혜 모르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안 줄 확률이 높아.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잖아. 더군다나 악한 사람도 나왔네. 이 사람은 100% 안 줘. 악하거든.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민의 하나님인 거예요. 만민의 하나님. 이 부분을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로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다. 네, 이 부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행위, 이 두 가지를 언제나 지켜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다. 이 존재죠. 그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이 두 가지를 언제나 원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35절을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고요. 36절부터 쭉쭉 갈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하나님은 자비롭다는 거예요. 인정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정이. 자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자비라는 게 어느 특정 누구만의 고유적인 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데 보통 사람들은 잘 안 쓰죠. 근데 이 자비라는 걸 제가 국어사전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크게 사랑하고 사람을 가엾게 여겨준대요. 이게 자비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또 영어 사전에는 merciful이라고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인정이라는 자비롭다라는 거죠. 자비롭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근데 너희도 자비로워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어떻게 보면 평행으로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단어만 달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닮아라.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니까 나도 자비로워야 되고, 하나님 거룩하신가 나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나도 사랑이 많아야 되고, 하나님을 그대로 복사하라는 거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복사는 카피라는 게 있고요. 카본 카피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피는 단순하게 복사인데 카본 카피는 그대로 정확하게 복사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렇게 먹지 있죠. 먹지 밑에 놓고 위에서 쓰면 어때요? 그 밑에 있는 종이도 똑같이 써지잖아요. 그게 카본 카피예요. 영어로. 하나님을 그렇게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답. 물론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턱없이 부족하죠. 모자르는 건 투성이고. 그러니까 닮아가야 되는 거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세월이 길면 길수록 점점 많이씩 닮아가는 거야. 오늘은 요만큼, 또 내일도 이만큼, 올해 이만큼, 내년에도 이만큼. 크게 욕심 부릴 건 아니야. 그렇지만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게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야. 주님의 형상. 이 말씀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하잖아요. 이걸 회복시켜 가는 거지. 이해가요? 네. 어렵진 않아요? 괜찮아요? 네. 자, 이런 말씀 37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비판하지 말래요. 비판하면 비판받는다는 거야. 비판하지 않으면 너도 누구한테 비판 안 받는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욱 해갖고 누군가를 딱 비판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아차, 실수했구나. 바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해야죠. 우리는 비판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몰라서 저러니까 참 안 됐다. 물론 속상함이 있을 수 있고요. 미운 감정도 사람이니까 생기긴 해요. 비판하지 마라. 아까 미워하는 거는 앞부분에서 다뤘으니까 지금 이 37절에서는 비판에 대한 문제. 누구 어쩌고저쩌고 비판하지 말자. 물론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직사회 속에서 평가는 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야, 평가는. 비판은 왜 나빠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평가는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밝히는 건데, 비판은 그 사람을 짓누르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게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정죄도 하지 마라. 정죄도 하지 마라. 정죄는 이런 거야. 말뚝 박는 거야, 일종의. 정죄. 너는 죄인이야. 이러면서 누군가를 내가 확 찍어대는 거야. 아니, 딱 그냥 그렇게 고정시켜버리는 거야. 하지 마라. 정죄하지 않으면 너도 정죄받지 않는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자꾸 정죄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악중의 악입니다. 정죄하지 마라. 뭐 싫을 수는 있잖아. 나하고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죄하지 마라. 잘못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도 정죄하지 마라. 정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는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그럴 권한은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정죄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야. 큰 죄악이죠. 정죄하지 마라. 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용서하래요. 용서해라. 용서 단계도 우리가 보지만 용서보다도 더 윗단계, 더 큰 넓은 단계는 아까 35절에서 본 것처럼 선대하는 데까지. 또는 용서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줘야 돼. 아유, 안 됐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겠어. 물건을 훔쳐서도. 그 생활적인 도둑이 때잖아요. 얼마나 없었으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품어야 돼. 단순하게 용서는 물리적인 거예요,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용서를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이해하고 품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실수했다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냥 토끼눈 뜨면 좋은데 토끼눈이 아니라 도끼눈. 짝대기 하나 빠졌잖아. 토끼눈 뜨면 얼마나 좋아, 그죠? 사랑스럽잖아. 근데 도끼눈이야.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아유,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아유, 평신도니까 그러지. 이렇게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품어주려고 해야지. 응?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못하고 말이지. 그냥 맨날 사고나 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잘 몰라서 그랬을 거야. 잘하려고 했는데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잘 안 된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품어줄 때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또 교회 일꾼이 되기도 하고요. 뭐 여러분들은 뭐 처음부터 잘했대요? 내가 볼 땐 아무도 없어 여기. 그렇지만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여러분 다 일꾼으로 성장하고
다 좋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38절 마지막 부분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주라. 주래요. 주는 자가 복이 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 받는 건 그냥 맨날 받어. 주는 거. 줄 때 기쁨이 더 커요. 줄 때 기쁨이. 줘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곧 시간의 언어예요. 멀지 않아서. 네가 주게 되면 하나님이 준 것을 하나님이 주시게 될 텐데 멀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때에 그 얘기예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야, 후이. 근데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눌렀대. 난 이거 하면 나는 옛날에 쌀집만 생각나. 대박에다가 이렇게 할 때 막 곡상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어떤 곡상 했다가 딱 깎어. 근데 어떤 주인 아저씨는 애를 딱 보고 아유 가난해. 그러면은 정말 곡상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야. 후히 주신다는 거지. 야, 너무 좋아. 그래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표현이 참 풍성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헤아림이라는 것은 뭐 쉬운 단어로 바꾸면 측량이라는 뜻이거든요. 원어에는 측량하다, 측량인데 너희가 측량한 거, 너희가 이렇게 계산한, 너희가 치부한, 너희가 이렇게 행한 그대로 그렇게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의를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손실 하나도 없이 그래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살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처럼. 여러분 결론의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신실하게 정말 주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풍성하게 갚으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참 하나님께 너무 인색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인색해. 그러면 그 생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받아. 하나님 앞에 인색함 없이 고린도서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치고 복 못 받은 사람 못 봤어요. 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의 결론입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정말 보상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도 기도하시는 것도 헌금하시는 것도 충성하시는 것도 뭐가 되든지 간에 다 주의 이름으로 하면 주님의 그 이상으로 보상하시는 이런 축복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